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샘물선교회 이사장이신 김하영 장로님을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충남 서천에서 오셨죠? 예. 네, 멀리 발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샘물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듣고 싶었고요. 또 방송 보고 들으시는 시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샘물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샘물선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고요. 네. 샘물선교회가 후원자들이 들어오는 돈은 네. 말하자면 헌금은 전부 영수증 없는 돈에 쓰지 않고 네. 선교사들만 위해서 쓰여지는 단체고 네. 지금 목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 네. 목요일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죠. 후원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네. 초교파적으로 모인 단체고 선교사 파송이 주된 목적인. 그렇지. 네, 선교사 선교단체. 파송된 네. 목적이죠. 그거야. 네, 샘물선교회. 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냐 여쭤봤더니 비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비전이 없으신가요? 비전이야. 뭐 처음부터 세우고 네. 그랬죠. 네. 처음에는 100가정 이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샘물선교회가 파송하고 또 후원자를 많이 해서 네. 이렇게 비전이야 있지만 네. 살다 보니까 비전도 필요하지만 네. 성령님 인도함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더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샘물선교회가 충남 서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서천 어디에 있어요? 서천구 서천읍 서천로. 예. 서천은 어떤 곳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서천은 그냥 어천 끼고 있고 농사 짓는 데죠.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공장도 없고 없어요. 비교적 조용한 예. 서천군입니다. 예. 네. 어느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서천 목양교회라고 섬기고 있죠. 네. 목양교회를 언제부터 섬기고 계세요? 목양교회는 세우셨다고 하셨죠? 예. 네. 선교를 안기 때문에 우리가 서천읍교회에서 네. 목양교회로 말하자면 설립하게 됐죠. 네. 서천읍 교회에 계시다가 네, 목양교회를 설립하게 되셨군요. 예. 네. 한 30몇 년 됐을 거예요. 네. 지금 네. 된 게. 샘물선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셨어요? 샘물선교회는 본래 샘물선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네. 선교하는 교회로. 네.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들어가고 이런 좀 선교지를 다녔는데 네. 어느 가다가 인도네시아를 비인배 선교사님 있는 곳에 가다가 네. 사실 문명 장로님 이용욱 장님이랑을 만났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셋이 다니면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차 없는 곳에 차 사주고 이런 그런 걸로 사역을 시작을 했죠. 하셨군요. 네. 하던 중에 네. 나만 이 선교하고 아이들은 선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를 나는 다니면서 장학회를 우리가 세웠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아이들을. 네. 그래서 네. 선교를 감히 생각을 못했고 네. 장학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네.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학회 아이들을 뽑는데 총신이나 이런 데 가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애들이 누구를 선별해야 할지를 모르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네. 누구 막 이렇게 이 사람도 해달라 막 저 사람도 해달라 막 도움이 그래. 필요한 아이들이 네,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선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저 장학회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교회 장학회를 선교회로 돌립시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회로 돌려가지고 장학회를 선교회를 하면서 네. 그때는 샘물 선교회 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미리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네. 키르기스탄의 백준 선교사님이라고 네. 우리 가정에서 돈을 내고 목양교회 이름으로 했지요. 그때는 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 선교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게 2008년도가 되나요? 올해 17년째라고 하셨죠? 예, 2008년 12월 8일인가 설립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2008년 예, 12월. 예, 네. 예. 그러니까 17년째예요 지금.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전주의 문무양 장로님, 이영국 장로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 우연히 만났죠. 네. 그래서 뜻이 맞으셨나요? 그렇지. 맞았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선교에 빚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때 행복했죠. 네. 삼총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 10여 년 이상을 네. 함께 했으니까요. 같은 연배세요? 그럼 내가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죠. 형님이세요? 형님은 뭐. 형님 아우 하시는 사이신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시에서 살고 나는 초원에서 살고 참 따라다니기 힘들었죠. 아, 좋은 곳에 사시는데요. 서천군 서천읍에. 네. 네, 그러시군요. 뭐 세 분 말할 거리가 많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조금이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에피소드라도 있으시면. 에피소드는 뭐 참 보람 있는 것은 네. 우리가 인도네시아 장글만 다닐 게 아니고 네. 내가 문무양 장로님한테 네. 장로님 우리 산악지도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네. 한번 가게 돼가지고 그 인연이 돼서 필리핀 바기오에 대학이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했죠. 네, 대학을 세우셨군요. 예. 예. 그 기초가 다 그 문무양 장로님이 힘써서 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몇 번 정도 만나세요? 뭐 나는 뭐 가끔 문무양 장로님하고 대화는 하지만 네. 만나는 건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 만나요. 아, 그렇군요. 네. 사업을 하시니까, 네. 1년에 한 번여도 이렇게 만나시기만 한다면은 뭐 좋은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샘물선교회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샘물선교회가 전에는 선교사를 처음에는 모르고 그것도 네. 몰랐어요. 모르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가서 집을 우리가 가서 세워줬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집을. 목수 뭐 비쟁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네. 교회를 세워주고 차도 사주고 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누가 돈을 후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단점이 뭐냐면 네. 선교사를 파송을 몇 분 해보고는 보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망한다면 어떤 문제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역하다가 돌아가신다면 그것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네. 파송을 했지만. 어떤 병환이 있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네. 그래서 세계 선교회 협회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네. 10가정이 돼야 10가정을 파송해야 세계 선교회 회원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가정을 채워가지고 네. 세계 선교에 가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송사들을 다 일일이 보험을 들어주니까 그때 좀 편안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0가정 이상 이렇게 되니까 뭐 교회 세지고 차 사주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또 세계 선교회 그 교수들이 와서 우리 샘물 선교회 진단하기를 네. 여기는 파송하는 단체냐 건축해 주는 단체냐 무슨 그걸 묻더라고요. 네. 우리는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한 가지만 해야지 왜 집을 지어주고 뭐 땅을 사주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송유사 파송하는 단체로만 나가는 거죠. 네.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된 그리고 지금은 20가정으로 21가정. 21가정으로 예, 예. 네, 부흥이 된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샘물 선교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 그런 일치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가정을 지금 이뤄 놓으셨는데 정말 세계 곳곳으로 세계 곳곳이면 어디 선교사 파송이 돼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곳. 네. 아프리카 뭐 남미 뭐 러시아 중국도 있어요. 중국. 네. 예, 중국도 우리가 고려인을 학교를 총신 보내가지고 네. 그 파송했었는데 그건 내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티베트 들어가 있어요. 중국인을 네. 가르쳐가지고. 네. 그 티베트 각각 5대 6대양에 다 들어 있어요. 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요. 네, 또 이 파송 사역 외에 다른 선교 활동으로 건축 사역, 건축업을 또 하고 계셔서 제 사업은 건설업을 하고 있죠. 건설업, 네. 예. 건축 사역 그때 이제 시작하셨고 장학 사업도 이어졌고 선교사 후생 복지 사역 또 이렇게 정기 기도회 목요일 예. 7시 반 네,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샘물 선교회 활동을 좀 들어봤고요. 아드님 두 분도 둘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세요. 제 큰아들이 나하고 사업 같이 하고 있죠. 네. 새 아드님을 두셨어요. 예. 네, 그렇군요. 사업하는데 이제 나이가 80 먹어서 어디 현장 못 오잖아요. 아유, 정정하신데요. 흰머리가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업하는데 내가 사업을 놓아버리면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업은 관계는 않지만 네. 재정은 내가 관리하지요. 네. 네. 아유, 아주 미소도 뭐랄까 순수하시고 선하십니다. 아이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상도 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발목이 아프셨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연단시킬 것이 많은 있었는지 네. 발목 뼈가 어떻게 상해서 6번 수술했죠. 6번이나. 예.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계속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럼 한 7년 넘게 그렇죠. 발목으로 고생을 하셨겠네요. 예. 네. 지금은 좀 우선하시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독을 빼기 위해서 네. 세멘트 지금 자갈 집어넣고서 지금 그냥 다녀도 안 아파요. 괜찮으세요. 예. 네. 네, 오래 걸으면 좀 불편이 있으시지만 예. 그런 대로 예. 걸으실만 하신 예. 그런 예. 상태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언제쯤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네. 성령을 받은 것은 시골 집에서 살 때 와초라고 하는 화양면 서천 시골 화양면 와초리에 살 때 네.
그때를 만났는데 그때 제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랬죠. 일주일 했는데 그 전에는 장로님 밑 설립원 장로님 밑에서 시골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죠. 네. 그러다가 그 부흥회 일주일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 복음을 들으니까 네. 정말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말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네. 성냥 살 돈이 안 있더라고. 옛날에 비자표 성냥이라고 요만한 거. 네. 그걸 한 통 사서 들고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강단에 놓고 울면서 하나님 네.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보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기로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 서원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죽을 때까지. 돈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일 돈이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그 일주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 네, 그런 기도가 서원이 나왔군요. 네. 예. 그리고 그 후로는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셨나요? 이제 그 군대까지만 해도 믿음 생활 잘했죠. 네. 군대에서 올랑까지 가서 11조도 고향교회로 보내주고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또 타락했었어요. 네. 어쩌다 본 게 세상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몇 년 하여튼 세상길 갔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역을 2번 갔다 왔어요. 아이고. 교통사고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기가 된 거지요. 그 네. 진역에서 네. 감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아놓은 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합의 보는데 다 들어가고 또 나를 내가 진영을 2번 갔다 오고 그런 험난한 시험을 하나님께 주어서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우리 큰 집이 서울에서 사는데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사는데 네. 성님이 다니는 교회를 가니까 선교사가 갔다 온 보고를 하더라고요. 선교 보고를. 예. 남미에서 네. 오신 선교사인데 네. 거기서 내가 거기서 깨우쳐졌지요. 아,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도 교회를 10군데는 지어야 되겠다.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존에 교회 짓기 시작했죠. 아마존에. 예. 네. 그때부터 교회 짓기 시작한 것이 계속해서 문매양 장로님 만나고 그 새해에 세문총계를 섬겨서 오늘에 인도하는 것이 찬성인 주님의 인도지 뭐. 그러게요. 제가 뭐. 아, 정말 파란만장한 그 얘기를 다 인생 어떻게 다 고초를 알았어요. 겪으셨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시골에서 부자가 있습니까?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교하면 다 등 돌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셔서 20가정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나는 꿈에도 해본 일도 없고 네. 비전도 없었어요. 전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모선교회가 참 사연들이 많아요. 네. 우리 지금 권영성 회사님 필리핀은 대학교가 2개에서
6, 7천 명이 정말 복음을 듣는 그런 학교가 세워졌지만 상당히 큰 규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전 부흥사만 했던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있어요. 네. 그분은 선교가 뭔지 몰라서 선교사는 이 한국에서 갈데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걸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우리 교회 부흥회 왔을 때 그분하고 내가 알아가지고 네. 그분을 내가 우리 생물선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인도 빈민촌을 가가지고 빈민촌을 갔는데 거기 가서 하루 만에 그 빈민촌 사람들을 보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내 방에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장로님 네. 내가 세상 잘못 살았습니다. 부흥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 200, 300 어디 큰 교회 가면 1000만 원도 준대요. 네. 부흥에 가면 그것만 생각했지 영혼 살리는 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꾼입니다. 선교사를 나는 이제 앞으로 선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샘물선교에서 파송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뒤로 선교사를 들어가가지고 지금요 인도에 네. 교회가 176개를 지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셨네요. 대학교도 인고신학도 거기 인고신학도 있고요. 네. 네. 그것뿐에 우리 샘물선교 이적을 보면 뭐 말레이시아는 완전히 무슬림이 최고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의 이성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네. 가정교회를 1000교회를 세워놨어요. 이게 지금 샘물선교회 21 가정이 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 네. 엄청나요. 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아가는.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씨앗들이 많은 열매들이 정말 맺혔네요. 그러죠. 많이 맺히고 있죠. 지금도 네. 계속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고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지시겠어요. 감동과 눈물이. 그저 감사밖에 없죠. 네.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네. 영원한 세계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한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어떻게 쓸 것인가.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멘. 달의 영광과 달과 달 사이에도 영광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영원한 나라에 나만 가서 상급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까지.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정말 한 채 더 넓은 데 살지 말고 네.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그 계기가 그 계기죠. 다른 계기가 없죠. 네. 부모가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놓아야지. 아니 아파트 하나 더 사고 틀세 없는 세상에서 그거 소망이 있어요. 불타버리면 인생 끝나는데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네. 네. 자녀분들도 장로님의 뜻에 흔쾌히 같이 순종하셨었죠. 순종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네. 이제 아들도 순종하지만 네. 만약에 며느리들은 잘못 얻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사실상 제가 우리 기업에서 30%를 띄어서 선교를 하는데 네. 30%가 안 될 감이 있어서 한 달에 또 100만 원씩을 거기다 더 얹어서 내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유가 많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어쩌다 사업이 안 되고 빚을 져서 몇 억씩 빚이 져가지고 그걸 띄려고 그러면은요. 참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거 불평하지 않고 그거 어디까지 17년 동안 해왔다는 것은 그게 참 하나님이 은혜이고 또 우리 며느리들이 믿음의 여인들을 만난 거지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십니다. 네. 은혜죠. 뭐 네.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그 샘물선교회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 양반이 옛날에 신랑이 군수하실 때 교회도 세워주고 네. 그랬어요. 네. 또 뭐 흔옷도 그 사람들 선교사들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 입으라고 다 해주고 섬겨주셨군요. 네, 섬겨주었는데 그 양반이 질병이 있었어요. 네. 그건 잘 모르는데 코로나가 걸리면 자기가 죽는데요. 그게 질병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걸렸어요. 걸려서 가만히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캄캄했겠네요. 예. 난감하더래요. 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세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나서면 선교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있는 폐물을 다 팔아서 어느 날 샘물선교에 가지고 왔어요. 네. 나는 전도를 못 오지만 전도 오는 사람 선교 오는데 써달라고. 그리고 자기 조카가 용돈을 주니까 네. 내 용돈 줄 일이 아니고 이런 훌륭한 샘물선교가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헌금을 해라. 네.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에서 또 몇백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자기가 모으면 또 갖다 주고. 그런데 죽기 전 딱 일주일 전에 그분은 내가 권사님이나 사모님을 불렀어요. 권수님이 있으니까. 네. 나보러 장로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돈 1,000만 원 있는 거 선교에 써달라고. 네. 그러면서 딱 일주일 동안에 세상 딱 뜨시더라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죽음도 저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감동을 받았지요. 네. 그것뿐이 아니고 예. 또 보세요. 샘물선교를 하다 보니까 네. 시골 교회가 지금 노인들 몇 사람 데리고 선교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례비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어느 그 원산교회 목사님은 네. 우리 샘물선교회 후원할 수 없어서 돈 3만 원씩 하면서도 어느 날 돈을 2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샘물선교에 갖다 주라고 드려요. 네. 세상에 우리가 보태줘야 할 교회가 돈 2천만 원 가지고 선교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샘물선교가 될 수 있는 거냐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겠어요. 예. 네. 감동이 되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샘물선교회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 보고 듣고 계시는 시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건 필수 아닙니까? 네. 안 가면 내가 한 끼 더 덜 잡수고 선교에 동참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 써야 할 게 아닙니까? 네. 그거 당 보고 싶은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네. 활발하게 사명 감당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이거 무슨 네.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네, 샘물선교회 선교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2025년도에 더 많이 맺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사명 감당하고 계신 샘물선교회 이사장 김하영 장로님과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